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을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따라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가입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인지 오늘은 좀 특이한 말씀, 건설 구원에 관한 말씀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 갈 수 있는 승현아, 너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그때 갈 수 있지. 제가 요즘 새벽기도 잘 안 빠지고 잘 나온다. 내가 소문을 들어서 기본 구원. 내가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에 칭의를 얻었어요. 제가 의인이 아니에요. 쟤는 엉터리이고 죄도 짓고 지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 인정해줘. 너는 의인이다. 예수 믿어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덥냐? 그래서 칭의를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화친.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뭐냐? 제사함 얻는 것, 칭의.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해주고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니까요. 자, 승현이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승현이가 아무리 다른 데가 있어도 승현아 제 목소리를 알아요. 제 목소리가 승현아 엄마 여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구경전사하고 어디를 갔는데 잊어먹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멀리 있어도 그 엄마라는 말이 그 목소리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부모하고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얘네 쌍둥이. 라경이 하경아. 너는 하나님과 친해야 되겠냐? 엄마 아빠랑 친해야 되겠냐? 안 친해야 되겠냐? 친해야 되죠. 친해야 돼. 그러니까 화친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은 친해야 돼. 엄마, 왜 나를 안 이뻐하는 거야? 안 이뻐한 것 같으면 둘이 아마 질투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엄마 나만 이뻐해. 근데 쟤네들 밑에 조그만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네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쟤네들이 낄 데가 없는 것 같아. 쟤 조그만 놈이 되게 웃긴다니까. 영곤이라는 놈이 있어요. 예, 저 셋째 놈이 웃겨요. 어떻든 간에 엄마 아빠랑 친하는 게 바로 이게 복인데 이게 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친한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사람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내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알았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건설 구원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터 위에 공력을 건설해 나가는 걸 말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뭐냐. 고3 부모님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최은숙 권사님 안 왔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새벽에는 안 빠져요. 고3 엄마들은 죽어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아이들이 다른 길로 안 가게. 정말 여러분 고3 이 시간은 기도예요. 아, 저는 잠이 많아서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니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 나는 일이 많아. 그 일을 줄여요. 그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절대 여러분 믿음에 제발 여러분 못하면 주님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제가 이거 해서 안 되고 저거 해서 아주 그냥 그럴 땐 한데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약해서 참 내도 안타까운데 옛날에는 막 어디를 갖다 놔도 교회만 가면 살면 거기 어디 띵거나도 그냥 그래서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요즘 어떻든 간에 약해요. 약해. 어떻든 우리는 구원을 이뤘습니다. 건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터 위에 공력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공력을 많이 건설하면 상을 받게 되고 공력이 없으면 손해를 입게 됩니다. 건설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결정됩니다. 의와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와 선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현세와 내세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때로 칭의와 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구분하지만 이 말은 바로 건설구원은 누가 했는가? 배경이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사용한 기본구원, 건설구원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구원의 터 위에 공력을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쌓아가서 불로 하나님이 테스트해도 타지 않아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 같은 공력을 가지고 간 사람은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터 위에 건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력을 건설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건설구원입니다. 건설구원은 상급을 받을 것인지 손해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본구원인지 건설구원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원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선을 행하다가 또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고 악을 행하다가도 선을 행하면 살 것이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나라적으로 택하셨어요. 예표적으로 보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행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두돌비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학대하고 속이고 부도덕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무서운 게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해서 그 대가를 분명 그 즉시 치르신 분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죽고 망하는 고통을 잊게 되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때는 BC 593년인데 이미 그때는 3차 포로로 끌려갈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로가 되지 않고 살려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목사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저 오늘 나에게 두는 나를 까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저렇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BC 59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이 속담을 퍼뜨렸습니다. 그 속담이 에스겔 18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말인데 이런 속담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옆에서 아우 쉬어 이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된 것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에스겔 18장 이런 속담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리라 그랬어. 못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속담을 퍼뜨리는 것은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3, 4대까지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은 3대밖에 안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보다 축복을 주시는 것이 훨씬 많은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죄가 환경적으로 자식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부모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며 살아라. 아이들은 힘든데 자녀들은 힘든데 부모는 그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생각이 없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환경이 이러니까 별짓은 다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이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기도하라는 기도 하나는 기도해야 돼. 어떻든 우리는 오늘 부모에게 경성하라는 것인데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지 자식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벌받는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핑계대고 원망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책임 전가와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조상에게 전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내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내 탓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건설구원의 원리를 4가지로 짤막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의를 행하는 의인은 현세와 내세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를 행하고 의인으로 살면 그 사람은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의 아들이라도 악을 행하면 현세와 내세에 손해가 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의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의를 행한 것을 본받지 않고 악인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며 산 아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현세와 내세에 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인생의 갖가지 손해를 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아비는 의인으로서 복을 받았는데 자식은 악인이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요한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았지만 어찌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른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의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는 악한 자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무섭죠. 아버지는 의인으로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들은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의인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했는데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자, 사사기 9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리라. 아멘. 예,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이복 형제 70명을 바위에 올려놓고 모두 죽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기드온은 훌륭한데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한 여자가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 두개골이 파괴되어 죽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의를 행하고 복을 받았지만 아들 아비멜렉은 악을 행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3절을 읽어주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사무엘이 뒤를 잇지 못하고 백성의 배척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들은 악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의 또 아들이 므낫세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하룻밤에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유다를 구원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했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생명이 연장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 히스기야가 죽을 때 므낫세는 12살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아주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자신도 망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인이면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것이고 자식이 악을 행하면 자식이 그 악을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혹시 그것이 내 마음에 오늘 왜 설교가 나를 치는 거야? 혹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저런 모습을 살았다면 회개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여러분 설교하면서 누구를 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인의 아들이라도 의를 행하면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받는다. 악한 아버지 아들이 의롭게 삽니다. 그러면 아들이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 부모의 악이 자식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읽어주십시오. 20절. 18장 20절. 예. 범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 악인의 아들 가운데 훌륭한 의인이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두 번이나 말씀을 거역해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격, 믿음, 의리에서 훌륭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자기 병기든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망해도 요나단과 그 집안은 대대로 돌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실에 불러서 먹게 하고 땅도 주고 하인도 줘서 잘 살게 했습니다. 악한 아버지에게도 선한 의인이 태어날 수가 있고 악한 아버지가 태어난 선한 의인이 선을 행하게 되면 그는 아버지의 악과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악한 사람입니다. 므낫세에게는 누가 있는가? 요시야라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하는데 열왕기하 22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네. 어린 사람도 8살 때 왕이 되는데 어린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죄악을 따라 살면 악인이고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도 유다 역사 가운데 구약의 종교 개혁가로 기억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손자예요. 므낫세의 아들은 암몬이고 악한 왕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의인이
의인의 아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아들 의인이 되는 것이. 내 아들이 의인이 되는 것.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서, 알았습니까? 잘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발 좀 기도하면서 내 죄를 좀 깨닫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의와 선을 행하고 살면서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악인이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 시간부터 축복이 오고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시간부터 손해가 온다. 이게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현세도 내세도 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악할지라도 돌이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의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나 아주 예수 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거나 해를 받게 된다는 것.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의에 대한 상급도 없어집니다. 행한 악에 대한 징벌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인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누구에게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이 똑바로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아버지를 잘못,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내를 잘못 만났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현세 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나 상급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누구에게 책임 돌릴 필요가 없고 내가 스스로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 나는 너무 초라해요. 초라할 수 있어. 주님 난 다 잃어버릴 수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 거야. 내가 너 어디까지나 너와 함께 한다. 얼마나 멋있냐는 거야. 자, 어떻든 우리는 이제 정말 믿음 안에서 누구 너 때문이라고 제발 이런 쓸데없고 망할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든 유다 백성은 1, 2차 포로로 끌려갔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이켜 의를 행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불순종했고 587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 우리의 행위,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기본적인 은혜다. 그러나 건설권은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복받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 하나라도 복받을 행동을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의롭다고 해서 다른 가족 결론적으로 구성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각각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진노를 당하게 된다. 즉 하나님이 패망케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돌이켜 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 다 지금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렸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구원 터위에 악과 죄에서 돌이켜 선과 의를 쌓으시기 바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제발 여러분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제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 잘 되고 안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잘 되는 비결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